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한 달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한 날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월 17일 금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의 그 파송을 성경은 그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파송한 거로 보여지죠, 물리적으로는. 그러나 성경은 성령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삶은 우리가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알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근데 여기서 왜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갔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버가라는 곳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오까지는 약 16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물리적 거리로. 근데 이때에 그 160km를 가야 되는데 이때에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지대를 통과하게 되고 그 산 이름이 타우루스 산이라는 산인데 이곳에 그때 강도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여행, 긴 여행, 고생이 되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마가 요한이 돌아간 게 아니겠느냐라고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훗날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동행하는 문제를 놓고도 이제 훗날 이제 의견이 좀 대립되는 부분이 뒤에 나오는데, 아무튼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그 유대인들에게 늘 복음을 먼저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러니까 이제 못 보던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와 있으니 이제 회당장이 뭐 할 말이 있으면 얘기해라 라고 시간을 줬어요. 그러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아주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부르면서 내 얘기 좀 잘 들어라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먼저 역사적 그 배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광야 생활 40년의 역사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가나안 땅 정복 사건도 또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사무엘 선지자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인 이제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 선지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왕으로 주셨다. 그러나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짧게 굵게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다. 25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구약의 스토리,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정작 전하고 싶은 예수님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퀄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가 바로 구원의 말씀 그 자체이시다. 말씀 자체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이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걸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신들의 역사, 자신들의 조상의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어떻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알지 못했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어리석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했다.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그들이 행했다. 28절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으니 아주 유대인들이 제일 듣기 거북한 말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죽을 죄를 하나도 못 찾았는데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29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다. 네,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셨죠.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이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보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 방법과 태도, 그들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신들의 역사를, 구약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고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고 너희들이 그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고, 그러나 그분이 구원의 말씀 그 자체이셨고 구원의 말씀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구원이셨다. 그분이 메시아셨다 라는 복음의 핵심을 아주 가감없이 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느냐? 구약과 신약 어떤 거 하나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렇지 않아요.
구약이 있어야 신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야 구약이 중요하다는 거가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동전에 한 면만 있으면 그 동전이 쓸모가 없잖아요. 동전에 양면이 있어야 그 동전은 동전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죠. 뭐 지폐는 안 그래요? 동전이 아니라 지폐로 된 돈은 한쪽 면만 있고 뒤에는 백지다. 그거 갖다 줘봐요. 신고당하지. 위조지폐라고.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절대 구약은 필요 없고 신약이 중요하다, 또는 뭐 신약만 보면 된다, 뭐 구약은 필요 없다, 아니다, 구약이 중요하다, 신약은 필요 없다. 아니에요. 양면이 다 필요한 거예요. 예언과 성취. 예언이 없는데 어떻게 성취가 돼요? 성취가 된다는 말은 예언이 전제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은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말씀 그 자체셨다. 이 핵심을 아주 너무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이게 종합적으로 알고 배워야 되는지, 어느 한 부분만 집중해서 배우거나 보거나 이걸 짜맞추기 하는 이단들의 특징인데, 자의적으로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배워야 잘 전할 수 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나셨고, 이제 그들이 그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리를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증인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은 그 구원의 도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십자가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그 복음의 전하는 과정을 또 듣고 보고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이건 신약이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전하고 구원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아버지 잘 배워서 잘 전하는 저희들이 되는 오늘날의 부활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하며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고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